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그 구원을 맛보게 하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복음, 그 골자는 결국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남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골자이지요. 오늘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 위에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좋은 소식, 행복한 이야기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이 명절 주님의 풍성하신 말씀의 양식도 우리 가정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까? 나는 나중에 내세에서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다 합니다. 죽음의 때가 오면 올수록 죽음 넘어가 두렵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복의 열쇠가 되는지 오늘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며 구원에 이르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로마서 10장 10절은 구원의 과정을 매우 정확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구원의 과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정립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단원의 제목이 뭡니까? 1단원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 8과는 구원을 향한 섭리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7과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구원은 매우 일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는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의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구원 안에 있게 되기를 결심해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아멘한 만큼 우리 모두 구원의 이름을 확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 1차, 구원의 과정 2차는요.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공부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좋은 천국으로 가면 좋겠다 라고들 생각하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 이 상태로 우리가 가진 습성 그대로 하늘나라 가면요, 하늘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늘나라 갈 만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온 우주에 있는 존재와 나 스스로가 공감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게 보인다면, 그래서 우주에 있는 존재들이 이 사람의 개인성을 박멸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별로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하늘의 삶을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날 겁니다. 완전한 하늘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런 가운데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특히 이 1차에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오늘 말씀을 잘 듣겠다는 의지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 그럼 함께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도자들과 함께 나눌 때 팁을 하나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구도자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상대한테 읽도록 해라 라는 팁을 드렸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번 전도회를 할 때에도 그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상대방에게 통신 과목을 읽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성경 공부가 어렵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키워드를 드리자면 이 전달되어진 말씀을 풀이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미리 충분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신다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교재는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명할 수 있는 도움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래서 그 성경절이든 내용이든 그 내용들을 상대방이 읽고 있을 때 하나님부터 음성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팁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대방한테 성경절을 읽으라고 하고 난 뒤에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걸 통해서 이분한테 제가 뭘 얘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음성이 안 들리신다면 그냥 성경절 읽고 네, 이런 내용이었네요 라고 설명을 하시고 그냥 성경절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다 보면 이걸 말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졌던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성경이 그런 약속을 주셨고 여러분들 그걸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성경절을 읽고 있는 동안에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함께 공부하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하듯 이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마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말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교재이건 성경책이든 직접 적어보십시오. 그런 습관을 키워보면요, 구도자랑 이야기하는 중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릴 겁니다. 그렇게 조금 더 완숙한 성경 교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설명을 해줄 때마다 그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기도하시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느낀 점이 있고 말할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8과 1번인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살펴보시면 86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함께 시편 5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때도 누가 불러주실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교재는 3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천연계와 개인의 양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그렇게 와닿지요. 뿐만 아니라 천연계에 펼쳐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주장하셔서 우리 죄인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명 1번을 볼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세웠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또한 항상 있게 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열매를 항상 있게 하거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주체적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언제나 인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담한테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에게 모세야 사울이 범죄하여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똑같이 사울아 하면서 그 이름을 바울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천연계든 말씀이든 양심이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든 우리를 부르신다고 느껴진다면 그 목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상처 주시려고?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하시는 것을 통해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요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천연계와 양심, 꿈과 이상, 성경, 예수 그리스도,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특별한 집회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한 만큼 거기에서 더 많은 구원을 경험하고 나누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제가 요즘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 셋한테 예전부터 가르쳤던 것인데 이름을 부르면 일단 대답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기 전에, 뭐를 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대답부터 하는 거예요. 네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을 하는지 점검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오늘 이 이야기는 얼마 전 살폈던 빌립보에서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구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묻고 있지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답을 찾게 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주인의 말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아닌 자에게는 으르렁거리기 마련입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집에 개를 키우는 친척이 놀러 왔습니다. 개를 집에다 둘 수 없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저희를 가끔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할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르면은 넌 뭐니? 하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때로는 제 주인한테 앉혀 있을 때는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깨물어 버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물렸습니다. 그래서 제 주인일 때는 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지 모른다는 표정을 하거나 으르렁거리는 것이 개의 품성이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개도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르시면 우리는 네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겨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앙 깨물어 버려야 됩니다.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을 믿으며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안기듯 그 긍정적인 반응,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4가지 반응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예라고 반응을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예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랑 틀리다는 이유로 아니요 하는 경우들도 있죠.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적어도 처음에는 아니요 하다가라도 잘 고민하고 다시 예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 예면요 구원받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았어도 우리가 죄인이더라도 주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응답을 하며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밑줄을 그었던 16장 30절의 이야기의 뒷부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답변으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이 성경절은 구원의 방법을 매우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뭐 하라고요? 믿으라고요.
그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믿는 그 가족까지도 함께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도님들의 가족까지도 함께 구원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교재가 몇 가지 정리하고 있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이야기에 그 믿음에 대하여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성경절이 있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용서와 영생의 축복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며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믿는 믿음이라 함은 자연스럽게 모든 마음이 그에게 쏠리게 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주인을 만난 개처럼 부모를 만난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이 쏠리고 그에게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은 간수는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의 수발을 드는 형태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이미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죄인을 치료해주고 용서해주고 약한 자를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며 더 나아가서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결심하기까지 합니다. 성화시키는 가마가 그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었던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바꾸게 되는 기적까지도 펼쳐지게 되죠. 믿음의 힘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되게 예수님을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참 좋은 분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제대로 믿게 되시길, 그리고 그 믿음을 전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믿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서 일어난 형태입니다. 저는 그걸 심각하게 다르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감 혹은 사랑을 품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믿음은 저는 사랑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고요. 믿음은 그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게 되는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함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성경절은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전해 듣자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보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난 뒤 마음에 찔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들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옳으시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나는 그 방향으로 가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어찌할 거에 대한 답으로 너희가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 회개와 침례를 통해 성령의 선물을 얻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을 보기 위해 우리가 처음 본문의 주제 성경적으로도 정했던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는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된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음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마음속에서 구원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여기에는 단어가 시인이라는 단어랑 믿음이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절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사람은 먼저 무엇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나는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시인하며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그 길을 쫓아가는 과정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두 단계로 구원이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통 칭의와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시인이라는 과정에 이거는 그냥 믿는 거에 다른 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마음에 품는 것이고 마음의 사랑을 품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숨길 수 없습니다. 재책이랑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시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에 대해서 다른 말로 회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방향이 너무 좋으니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죠. 그 사람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삶을 맞춰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담배를 피던 사람은 담배를 끊고 술을 마시던 사람은 술을 끊게 되는 기적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상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너무 좋다고 끌려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정로의 계단 26페이지는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준비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끌려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는데요.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의 죄를 사유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즉 회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내 행동이 바뀌고 그 여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들렸다는 겁니다. 회개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좋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좋으면 저 주님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계속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계속 사랑해요. 자기는 배반을 하는 연약한 사람이어도 저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다시 온 겁니다. 저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여기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좀 드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좋으시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아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어난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성경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중요합니다. 별표 빵빵 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모습이 별로 하나님이랑 안 닮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흘러가서 없어집니다. 죄인 된 모습들 다 사라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노라고요?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 1번에서는 침례를 통하여 입는 옷으로 표현합니다. 의의 두루마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굉장히 더러운 옷은 입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 위에 정결한 옷을 새롭게 입혀주심으로 그의 더러운 것을 감추어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탕자 이야기에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준비하셨다면 자연스럽게 탕자 이야기가 마음속에 떠올리셨을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라고 생각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돌아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난 뒤에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께로 돌아갈,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란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품 안으로 들어온 아들을 가만두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으로 그를 둘러서 그의 남루하고 더러운 모습을 감춰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대접하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저는 죄인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기적이 이르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신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삶의 표준이 예수님을 통해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이 분명하게 기억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희생과 용서를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 다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혹 마귀의 자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는 경험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보아야 되겠죠. 6번입니다.
6번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의 대담 속에서 나온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거를 반복해서 말하면서 두 번째 성경절인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기 위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침례만 받으면 장땡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을 연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하는 척 하는 걸로 하늘나라 가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봐야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큰 거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듭남의 축복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커다란 사랑 속에 들어가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희생과 은혜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죄를 지워주시는 것을 말하고요. 동시에 성령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듭남의 중요한 역할을 말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죄가 용서되고 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마음이 점령돼서 온전한 성령의 전이 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기 안에 마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나간 죄가 지워지고 끝이 아니라 침례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셨으니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거듭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일까요? 죄 용서 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요. 새 삶을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인색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제자 삼으셔야 되고요. 열심히 침례 주셔야 됩니다. 너가 뭐 이 정도 하고 뭐 성경도 좀 이렇게 외우고 공부도 이만큼 해가지고 오면은 내가 침례 줄게.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도 구원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값없는 선물을 나눠주게 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우리의 진짜 정체는 하늘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사람이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육체만 아직 못 갔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늘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상에 있는 존재들이 하늘나라 사람들 함부로 건드릴 수 있을까요? 못 건드립니다. 미국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범죄를 해도 미국으로 양도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하늘나라 사람을 이 죄악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침례를 받게 됨으로 시민권이 위에 있게 되고 그 하늘 시민이 된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사모하며 살아가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우리 다 불러들여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며 우리가 다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거기 사모하면 예비하신 그곳에 하나님 우리 불러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거기 거할 곳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 부족하면 더 만들어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늘 시민됨을 기다리시며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시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얻게 된 그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듭나게 됐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낳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같이 살고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개인기도, 통독, 가정예배, 교과, 전도, 선행 실천 등등등 여기는 많은 실천들이 하나님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지금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성경절은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받아 쫓아가는 삶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어린아이로 머무는 삶이라고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이제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교훈이나 상대방의 교훈과 풍조에 막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서, 그런 거를 성화라고도 표현하죠. 점점 더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 품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한 사실을 배웁니다. 신앙을 하다 보면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제자리 걸음에 있게 된다는 것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이 믿었으니 난 믿었으면 됐어 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끝 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부부가 오래 같이 살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닮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점점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자꾸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7.8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바라기만 한다면 온갖 풍조에도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축복을 이루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죄악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잠시 이야기 나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앞서 우리가 쭉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다 버리기만 하면요. 9단계나 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나눈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10번째 우리가 준비 잘 다 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 다 시켜주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끄셔서 정말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모든 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고대하십니까? 재림을 진짜 소망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짜 소망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친척 우리 아이들의 사촌 동생이 사촌 형아가 누나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이가 그렇게 자주 만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촌 형아를 엄청 좋아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10번은 넘게 말한 것 같아요. 내일 공부 4시에 마친대. 4시까지 이 형아들은 공부해야 돼. 3시인가 4시인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이틀 전부터 한 것 같은데요. 얘네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형아 언제 와? 형아 언제 와?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4시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4시면 출발했겠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곧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오자마자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져가지고요. 밥도 아직 안 먹었는데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복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믿음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 주실 때 우리는 저절로 주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 될 거라 믿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사 우리로 먼저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렬한 사랑을 보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 더욱 윤택해져서 돌아오십시오. 안녕히 가세요.